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 얘기 한번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보니까 했더라고요. 네,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 학생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차로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길에 두 학생이 서로 친구인 두 학생이 뜬금없이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야야, 만약에 내가 엄청 큰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너 어떡할래? 뭐 찔리는 게 많았는지 대뜸 친구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학생의 대답이 더 대박이었어요. 그래? 그럼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너를 교도소에서 꺼내줄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도 얼마나 예뻐요. 세상 이런 우정이 어디냐. 우리 교회 학생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너 전 재산이 얼만데? 너 전 재산 얼마였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3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딩 때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덕분에 처음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배워요. 처음 알았어요. 그때 3만 원만 있으면 사람 하나 교도소에서 꺼내는 건 일도 아니구나. 3만 원이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5월은 또 특별히 뭐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가족 얘기하려고요. 그런데 가족이요.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족 같은 얘기, 발음 너무 셌어요. 가족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요. 네, 이제 조심하려고 했는데. 여튼, 가족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띄어쓰기 잘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진짜 근데 욕 나온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네요, 보니까. 표정 보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도 피차 같은 마음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죠. 애들이, 제가 앞서 우스갯소리로 얘기 드렸지만, 어린애들이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자기 친구 깜빵 가면 자기 전 재산 털어서라도 돈 3만원으로 어떻게든 꺼내주겠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진짜 내 가족 일이다. 내 자식 일이다. 내 남편 일이다. 내 아내 일이다.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죄 짓고 깜빵 갔다. 그러면 꺼내주고 하고 얘기는 둘째치고요. 이놈의 시기 때문에, 내가 가족 때문에 내가 내 명에 못 산다고. 가족이 진짜 왼수라고. 남도 아니고 가족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냐고. 내 마음에 생치기를 낼 수 있냐. 이렇게 가족을 떠올리면요, 막 흐뭇하고 웃음이 나고 보람차기만 하기보다는요, 때로는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나 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다 없다? 있지 않냐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남자 여자가 둘이 연애할 때는 서로를 바라보고 결혼하고 나면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말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 서로를 바라보고 결혼하고 나면 같은 곳을 바라본대요.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누가 이 말에 토를 달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남자랑 여자 둘이 아주 쳐다만 봐도 좋으니까 서로 바라보는 거고, 결혼하고 나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서로 쳐다만 봐도 쓴 길이 나가지고, 그래서 서로 안 보고 이제 따로 이제 같은 곳을 보는 거다. 그런, 보니까 분위기가 어째 몇 번은 아멘 소리가 나올랑말랑 하셨던 것 같은데, 여튼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꼭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 간에 때로는 어떤 아픔과 상처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우리 얘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버젓이 많이 참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족끼리 싸움도 하고요, 진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가지고 서로 죽이네 마네, 아주 그냥 지금 우리들 얘기보다 훨씬 더 막장 드라마스러운 얘기가 성경 말씀에 버젓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성경책 딱 맨 처음 펴가지고 뒤로 몇 장 넘길 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핀 다음에 딱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나와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실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하와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 아마도 제가 확신컨대, 제가 이때 있질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럼에도 확신컨대 이때가 인간 역사 최초로 부부싸움 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인간 1호 남자 아담이랑 인간 2호 여자 하와 부부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당연히 하나님한테 걸렸죠. 그랬더니 남편 아담이 단번에 하는 말이 뭐라고요? 마누라가 먹으래서 먹었다고. 저는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감히 겁도 없이 부인 탓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이 짝길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이 짝길로 가면 지름길 나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 말 따라 그 짝길로 오는 일로 따라갔네요. 그런데 웬걸요? 하필 그 길이 공사 중이어서 차가 엄청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부부꼴 나는 거죠. 남편이 어때요? 입이 대발 나와가지고 어쩐지 내가 이 짝길로 오고 싶지 않더니만 괜히 당신 말 따라서 이 짝으로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옆에서 한 말도 하고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뭘 한다고 이 짝으로 오라 했냐고 막 이제 남편이 뭐라 하겠죠? 그렇게 남편이 부인 탓을 해대면 부인은 또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길을 잘하는 양반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지,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있으면서 꼭 내 탓을 한다고. 이렇게 부부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싸움 시작되는 거죠. 그럼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또 시작이구나 하고 귀에 이어폰 꽂고 친구한테 카톡 하는 거죠. 우리 아빠 엄마 또 싸운다, 아 개짜증나 이러면서 또 카톡하고 방과후 공부할 거예요. 그쵸? 일단 우리 차에 CCTV를 달았나 안 그래도 이제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좀 은근 연빨이 생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버젓이 그런 부부싸움, 가족들 간의 싸움 싱하게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성경 피자마자 처음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성경 말씀도 갈등과 분열의 사건이 버젓이 나온다고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요 서로 탓을 하면서 서로 간의 그 관계에 금이 가고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부부였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집에서부터 그렇게 가정 문제는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라는 건요, 관계를 아작내는 힘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죄를 처음 짓고 나서부터요, 죄 때문에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됐든 그 관계가 삐걱거리고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됐죠. 그래서 아담이랑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금이 가버렸다고, 서로의 탓을 하는 관계의 벽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한테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게 여자 하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를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탓을 하는 관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그래서 툭하면 갈등과 다툼이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요. 시작하는 초장부터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래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거든요, 성경 말씀. 거짓이 없어요. 너무 허황된 얘기, 너무 완벽한 얘기, 현실이랑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 얘기를 해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속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이 부끄러운 민낯도 성경 말씀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 이후로 성경에 나온 많은 가정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 보여주셨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가족 문제라는 게 꼭 부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형제들 간의 문제도 있는 거죠. 자식 문제도 만만치 않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째버려요? 그래요.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에게 말하고 그 둘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뭐래요? 쳐 죽이니라 라고 나왔어요.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형 가인의 제물만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형의 이제 제물은 받지 않으셔서 차별당했다고. 이 형 가인이 자기가 혼자 차별당하고 자기만 이제 하나님한테 무시받았다고 동생을 해코지해서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지 않았겠냐.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부모 입장이신 우리 성도님들 다 대부분 부모이시니까 어떠세요? 자식 키우면서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신 얘기 나오니까 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정말 고생들 많으실 줄 압니다. 이 금쪽 같은 새끼들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실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학생들 예배 때 학생부 예배 때 이 얘기 같이 했었는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놀라실까봐 놀라지 마시라고요. 놀라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 나이가요. 올해 제 나이가 37입니다. 만으로 하면 35이에요. 아직 30대 중반이라고요. 말하는 사람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조금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시겠으면 기대했는데 물론 몇 분은 엄청 놀라신 것 같기는 해요. 뭐쇼? 40대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놀라신 것 같은데 30대입니다. 여튼간 제가 올해 89년생 37살인데요. 근데 한번 제가 또 겁도 없이 문득 궁금해서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TV에 나온 남자 연예인들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남자 연예인들 중에서 저랑 나이가 같은 남자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 문득 그게 궁금한 거예요. 괜히 그런 쓸데기 없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저랑 나이가 같은 동갑인 남자 연예인들이 이렇게 생겨먹었대요. 뭐 아시는 연예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배우들이, 이 남자 연예인들이 37살, 89년생, 저랑 동갑,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질문,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제 마음대로 얼굴을 바꿀 수 있다면 제가요, 지금 제 얼굴로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저랑 나이가 같은 이 남자 연예인들 얼굴로 사는 게 낫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천이라도 카네이션. 대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쭤보기 전부터 삥똥 상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너무 주저없이 고민 없이 저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서 그냥 대답 안 들으려고. 여튼 여러분 저랑 나이가 같은 남자애들이 있다고 생겼대요. 근데 여러분 저만 당할 수 없어서 물귀신 작전. 제가 저랑 나이 같은 남자 연예인 이렇게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히 더 겁도 없이 지금도 손발이 떨리는데 여튼간 감히 겁도 없이 제 아내랑 나이가 같은 여자 연예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감히 또 겁도 없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저희 아내는 88년생 38살입니다. 저보다 한 살 누님이세요. 여튼 저랑 같이 사는 누님이랑 나이가 같은 여자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 감히 겁도 없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이런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자, 88년생 38살 먹은 여자 연예인들입니다. 뭐 아시는 연예인이실지도 모르겠고 여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잘 듣고 대답하세요. 이 여자 연예인들이 이쁜가요? 아니면 제 아내가 더 이쁜가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어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네. 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기분이라도 한 번 더 좋으라고. 이 연예인들이 더 이쁜가요? 제 아내가 더 이쁜가요? 사모님이요. 예, 그렇죠. 만약에 누가 저한테요, 이 여자 연예인들이랑 제 아내 중에 누가 더 이쁘냐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마누라 얼굴과 이 연예인들 얼굴을 바꾸려냐고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요, 잘 들으세요. 당연히 절대로 안 바꿀 겁니다. 제 아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이쁩니다. 저의 공식적인 답변은 이거라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아멘. 그럼요, 목사는 거짓말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오늘 홍군형 날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또 쓸데기 없는 거 물어봤다.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뻔히 누가 봐도 자기 얼굴이 더 이쁜데 뻔한 거 그대로 물어보냐고 뭐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남편 얼굴을, 여러분 아내 얼굴을 다른 얼굴로 바꾸고 싶을 때가, 같이 앉아서 TV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잘생긴 남자 주인공 보면서 은혜 충만히 받고 있었는데 괜히 쓸데없이 옆에 고개 돌렸다가 마주보게 되는 그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메마른 광야 같은 그 얼굴을 바라봤을 때 어때요? 내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시겠어요? 아니요. 예, 집사님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붙여놔요. 얼굴 뭐 중요한가요? 근데 또 그래요. 너무 뜯어먹을 거야 없는 것도 좀 문제긴 한데 여튼간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자식 키우는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얼굴 타령이냐면 솔직히 이럴 때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였어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부모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항상 이쁘게 하고 자기가 혼자 알아서 빨래도 하고 자기 방 알아서 잘 청소도 하고 걷다가 솔직히 내 아들 딸이지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쁘고 하여튼 뭐 하나도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얘기해드리지만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딴 집 가면 다 있을 수 있다면 세상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있어요.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네, 심심한 묘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피차 쌤쌤인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가 용돈도 매달 많이 주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내가 좀 성적이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도 엄마 아빠가 괜찮아 우리 아들 괜찮아 우리 딸 시험 잘 못 볼 수도 있지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아니 다음에도 못 봐도 돼 엄마 아빠한테는 우리 아들 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해 엄마 아빠한테는 공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내 아들 딸이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토닥여주고 응원해주고 이해와 공감과 사랑의 말만 해주는 그런 늘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있다 없다? 억까지 나왔습니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니네 집에 없어서 그렇지. 어딘가엔 있어. 우리 학생들한테도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가능만 하다면 확 그냥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아무리 내 새끼지만 그쪽 같은 내 새끼지만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은 마음. 우리 학생들도 엄마 아빠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지 않겠냐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첫째 아들놈이 둘째를 그렇게 먼저 천국에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 후로 이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놈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그 집 분위기가 쌀벌했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해요. 초반부터 뭐 성경 중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말씀부터요. 그것도 거의 뭐 창세기 말씀도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4장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가족 문제가 그것도 뭐 보니까 짜잘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뭐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 자식 문제도 한 명이 죽어야 끝날 정도의 사이즈로 그런 굵직굵직한 가정 문제가 성경 말씀 초반에 버젓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게 정상인 거다. 시작. 그게 정상인 거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버린 다음부터는 어떤 관계가 됐던지 간에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간에 사람들 간의 관계, 내 가족 간의 관계든지 간에 어떤 관계든 깨지고 금이 가고 갈라지고 벽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관계라는 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왜 우리 집 남편은 왜 우리 집 아내는 이런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 집 새끼들은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나를 짜증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또 저도 나름 교회꽤나 다녔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가족들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하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그 집은 한 번도 일절 한 번도 가족들끼리 다투거나 관계가 서먹해졌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늘 우리 가족은 사랑이 넘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가족은 늘 웃음이 넘치고 늘 좋은 말만 오가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우리 집은 늘 그런다고.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뻔뻔한 간증을 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집은 없다고. 싸워요. 다툰다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남매 간에 아주 짜잘한 거 하나 가지고도 정말 피튀기게 싸운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가족이 왼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누구한테 가장 많이 화를 낼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많이 화를 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아마 가족들한테 가장 많이 화를 내셨을 거예요.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르겠는 남편한테 또는 엄마한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가장 많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아들내미라서 저도 저희 엄마 앞에서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만만한 게 내 가족이라고. 내 짜증, 내 승질 눈치 없이 맘대로 불릴 수 있는 게 엄마지 않냐고. 가족이지 않냐고. 우리 학생들 그렇죠? 만만한 게 엄마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들은 어때요? 그 자식들한테 받은 화 누구한테 또 전달해요? 남편한테. 그럼 남편은 또 누구한테 그 화를 전달할까요? 자기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럼 또 남편한테 하겠죠. 그 남편은 엄마한테 할 거고요. 무한 반복인 거예요.
그 화가 전달돼서 결국은 관계가 절단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요. 내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있는 대로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결국은 내 가족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들 보면 가족들 얘기에 죄다 갈등, 분열, 분노, 다툼, 승질, 짜증,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족들 얘기들 꼭 그런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한테 화내는 거 당연한 거다. 정상적인 거다. 성경적인 거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애가 사춘기 왔다고 부모 말 심하게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려고 한다? 아주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젠장 예배 드리러 와서 오늘 진짜 카네이션 줄 때까지만 카네이션 줄 때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는데 뭐 싸우는 게 정당이고 성경적이라고 해서 은혜를 받을까 말까 시험 들게 하나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가족끼리 싸우고 관계가 아작나고 그런 건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가족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은혜롭지도 못하게 왜 그런 가족들의 얘기가 버젓이 많이도 나오냐면요. 가족 간의 다툼이 그러나 은혜롭게 풀리고 은혜롭게 바뀌고 은혜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해주기 위해서 가족들 간의 다툼 얘기가 성경 말씀에 버젓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됐어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가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함께 입 맞추고 뭐예요? 서로 운이라 라고 나옵니다. 에서랑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남자 형제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았어야 될 축복 기도를 가로채서 자기가 받은 거예요, 동생이. 거기에 뿔딱지난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린다고 난리를 쳐서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도망갔고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만에 다시 형 에서를 만나러 왔고요. 그리고 둘이 그냥 울고 불고 서로 껴안고 그래서 도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시나 또 가족 형제끼리 주기네 만에 싸움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마저 보시자고요. 끝에 가서는 그 가족 관계가 도로 회복이 되고 안 좋았던 감정이 풀리게 되고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눈 감아주고 이런 얘기도 성경 말씀 분명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죄로 얼룩진 이 땅에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깽판치고 죽이고 살리냐는 거 다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금이 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이 가고 깨져버린 관계가 더 회복될 수도 있다. 이어질 수도 있다.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다. 이 얘기도 성경에 분명히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요 뭐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으니까 부부의 날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가족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이해하고 품어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아니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단호하고 정확하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족끼리 싸우지 않고 맨날 사랑만 하고 이해하고 그건요 비정상적인 걸 넘어서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 성경 말씀에도 가족들끼리 싸운다는 얘기 무진장 많이 나온다니까요.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 열심히 싸우시자고요. 작정하고 튀기도록 열심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한테 마음껏 잔소리하세요. 들들 손가락 대세요. 중간고사 끝났다고 회의해지면 안 돼요. 기말고사 또 남았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더 달달 볶으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엄마 아빠 말 더 잘 듣지 마요. 더 반응해. 더 대들고. 대들었다고 엄마 아빠가 뭐라 하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엄마 아빠한테 대들어도 된다 했다고 그렇게 말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 대 때릴 거 2대 때릴 거예요. 얘네들이 만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남편 아내랑 더 지지고 볶고요. 형제 자매 남매끼리 더 볶고 지지고 하세요. 하여튼 온 가족들이랑 다 같이 지지고 볶고 원 없이 싸우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꼭 기억하시자고요. 대신에 싸우고 난 다음에 꼭 잘 푸시자고요. 잘 화해도 하시고요. 꼭 안아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 또 싸워야 되니까 일단 풀고 다음에 싸우더라도 풀기는 하자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풀기는 하자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설령 또 싸울지라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용서, 화해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기는 싸우시되 화해도 하고 풀기도 하고 이해도 해주시자고요.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이 사진 한 장을 좀 같이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긴 해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학생 하나가 엘리베이터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예요. 무슨 사연이냐면 이 학생이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옥상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정말로 이날 옥상에서 이 학생이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 오늘 굳이 또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끝으로 이 얘기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태껏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인생이 그냥 너무 행복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어서도 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러신 분은 아마도 본인은 괜찮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변 분들은 본인 때문에 참 죽겠다 하실지도 몰라요. 죽이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 소리 입버릇처럼도 하지 않나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교회 가라니까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긴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 있지 않나요? 너무 힘들고 아프면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가족 문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자식 문제로 속썩을 일만 생기면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정말로 제가 핸드폰에 담아놓고 수시로 봅니다. 일부러라도 봐요. 왜냐면 제가 이 학생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이런저런 문제로, 공부 문제로, 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로, 또 집안의 가정의 어떤 문제로, 부모님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린 양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다. 목사인 내가 그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죽고 싶다 생각하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 영혼한테 어떻게든 살고 싶다는 생각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간절한 제 마음을 목회의 목표와 철학을 잊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아까 사진을 정말로 꺼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게 됐고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요, 내 가족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미워하기도 해요. 자식들 지잡듯 잔소리도 하세요. 남편 아내를 왼수처럼 여기실 수도 있지요. 서로 진짜 죽일 듯이 지지고 볶고 싸우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기억하시자고요. 살리기도 하자니까요. 싸우러 같이 옥상에 올라가셨어도 꼭 같이 옥상에서 내려오기는 하시자고요. 싸웠다고 옥상에 내 가족 혼자 남겨두지 마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기도. 정말 솔직한 기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요, 성질머리가 못된 것 가지고 내 가족들한테 무한 사랑 해줄 자신 없습니다. 말 징하게 안 듣고 지고지만 부렸다는 아들, 딸 보면 또 죽어라 잔소리 할 겁니다. 앞으로도. 남편, 아내 보면 또 우라통이 터져서 또 쌍박질 할 겁니다. 저는 툭하면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 저는 무진장 미워하고 짜증낼 겁니다. 하나님, 저 사춘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 갱년기 왔습니다. 하나님도 저한테 적당히 뭐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 분명히 미리 예고했습니다. 적당히 하시기에요. 일단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기도 같이 꼭 하시자고요. 그런데요,